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말할 때에 은혜와 사랑, 자비와 용서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단어들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행정관리 체계, 또 왕국 내의 지도자들의 명단,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다 이름과 숫자 그리고 역할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을 이야기하는데요. 1년 내내 순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기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것은 효율적인 그런 문제이죠. 네, 돌아가면서 순환되는 조직들, 효율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안전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질서 있는 구조를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지금 자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 있게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연히 그냥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질서 안에서 헌신된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섬김, 봉사, 사역,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구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고 좋다고 해도 질서 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모든 공동체와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방해가 됩니다. 또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질서 없이 이루어졌을 때, 봉사가 질서 없이 이루어졌을 때, 사역이 질서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각 지파의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이 이제 쭉 나옵니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자,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사무엘, 요압, 그리고 다윗의 행정 구조를 이어받은 지휘관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역할과 책임을 다 골고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는요 엘리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가 나옵니다. 또 르우벤 지파에는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역할이 다 다른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라는 사실이 이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언약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를 언급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요압도 그 일의 부당함을 깨닫고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질서는 필요하지만 그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정,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숫자,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질서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완벽하게 무엇을 해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우리는 질서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왕궁의 관리 체계, 그리고 행정 책임자들이 나오는데, 먼저 창고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농장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요. 포도원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기름 창고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양떼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소떼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궁중 서기관들, 참모, 또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이상하게 왕의 친구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가면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왕궁에 남아서 전략을 펼쳤던 그런 충직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후세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실력자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왕을 지키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맞게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두셨는데,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조용하고 작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전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의 후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곁에서 조용히 진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친구, 또 무너질 것 같은 리더십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조력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어떤 훌륭한 사역보다도 옆에서 돕고 세워주는 그런 친구와 같은, 후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7장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질서 있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함 속에서도 통합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